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8번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댓글에 힘을 얻기도 하며 위로도 받으면서 온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나누면서 8강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점점 강의에 집중하게 되고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리만을 토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추상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직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 되길 기도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삶, 예수님 굳게 붙잡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삶,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제 마음이 모래와 같지 않기를, 겉과 속이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이름 굳게 붙잡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진리만 드러내며 온갖 유혹에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순교자의 교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탄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 영적 교훈을 잘 들었습니다. 성도에게 진리는 양보하지 않는다고 했네요. 믿음 잘 지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삶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처럼 날마다 연약한 믿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의 신앙을 지키는 안디바처럼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의 기업의 복이 되는 부모가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고자 노력하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가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이 시대를 지내는 저에게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환난이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기며 믿음을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모양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켜보시다가 유혹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주님 참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굳게 잡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7강까지 함께 동행하며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믿음과 일상의 삶이 일치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완해야 할 우리의 결점을 되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의 명칭은 두아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였던 셀레우코스 니카드로 1세가 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딸 이름이 두아였던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는 두아라는 고유명사와 성읍이라는 테이라의 합성어입니다. 현재 이름은 아키사르라고 하며 인구 약 6만의 소도시입니다. 위치는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도시는 루커스 강을 끼고 있어 땅이 비옥했고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사대까지는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두아디라는 군사적으로 방어에 불리한 지형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3세기 초 시리아의 왕 셀레우코스 1세에 의해 건설되었고 주로 마케도니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주해 살았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기원전 190년에 로마군과 싸워 패배한 이후 두아디라는 버가모 왕조에 의해 다스려지다가 로마의 통치하에 예속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로마 행정 수도였던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이곳을 요새화하였습니다. 두아디라는 군사적인 전략기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고대 도시는 비교적 높은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버가모처럼 말이죠. 그러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피아와는 달리 두아디라는 천연적인 요새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는 두아디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방어를 위한 지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버가모를 정복하려는 침략자들은 우선 두아디라를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로마는 이곳에 강한 수비대를 두게 되었습니다. 베르논 풀리는 두아디라의 역사는 파수꾼 성읍의 역사였기에 도시의 운명은 자주 파괴되고 건설되어져야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자주 바뀌는 도시민은 인내와 단결을 만들기도 하지만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 쉽게 사라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주색 옷감 염색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1872년 메르치데스 교수가 대리석에 기록된 그리스어의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문에는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자들 가운데 성공한 루커스의 아들 두아디라 출신 안티오쿠스를 명예로운 도시의 자선가로 선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머도 두아디라 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주천이 생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까지 대리점을 주면서 장사한 것을 보면 두아디라의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란 이름은 두아디라 시에 속한 루디아 주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두아디라 중에서도 루디아 주의 여자들이 단연 그 기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주색을 내는 원료는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소라나 조개 등에서 원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라의 아구에서 한두 방울 나오는 자주색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가로 매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물든 자주색은 물이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재색과 윤기를 간직하였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제일 비싼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주색 자체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없는 두아디라에서 생산된 자주색 옷감은 소라나 조개에서 얻어진 자주색이 아니라 식물의 뿌리에서 얻어진 자주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두아디라 도시 주변에서 나는 꼭두서니의 뿌리에서 원료를 채취했는데 이 뿌리를 물속에 오래 담궈두면 자주색 물이 우러나옵니다. 그 물에 실이나 천을 넣어 물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는 빌립보 해변의 소라에서 그 원료를 채집하고 자주색 천을 제조하여 고급 옷감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두아디라에는 길드 조합이 성행했습니다. 길드란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던 집단으로서 각 직업별 조합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옛날의 개와 노동조합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비슷한 길드라는 동업조합이 아주 성행해서 조합원이 되어야 취직도 되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도시에는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일 외에도 주석으로 로마 군인들의 출몰을 만드는 산업이 번성했습니다. 면직, 모직, 가죽, 빵 제조업, 노예 매매, 질그릇 등 수공업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문화나 정치적인 도시가 아니라 산업 도시였습니다. 각 업종들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강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각 산업 분야의 길드는 저마다의 수호신을 갖고 있었고, 길드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는 수호신에게 제사하고 이교 의식을 거행하는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도시 전체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따라서 각 길드에서는 신의 아들 아폴로와 각 길드가 섬기는 수호신을 함께 섬기곤 했습니다. 길드에 참여하려면 이런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는 종교 축제 혹은 길드 축제에 참여해야 했고, 참여를 거절하는 것은 신용과 직업을 상실할 위기를 감안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생활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든 필수적으로 길드 조합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드 조합들 중에 가장 단결력이 강한 조합은 섬유 조합으로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쟁은 트림나스 신전의 음행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그리스 신전은 버가모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아스클라피온과 디오니소스,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를 수호하는 트림나스 신은 태양신 아폴로와 동일시되었고, 이것은 나중에 아폴로가 성육신했다고 믿는 황제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과 무속신앙에 해당하는 시불, 한바데가 있었지만 두아디라 주민들은 주로 용사를 상징하는 트림나스 신을 섬겼습니다. 트림나스 신상은 좌우의 도끼로 무장한 전사를 조각한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성행하던 각 길드 조합은 이 트림나스 신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길드 조합원들은 트림나스 신전의 후원 조직으로 길드의 돈의 일부를 신전에 바쳐야 했고, 또 길드 날이 되면 그들은 트림나스 신전에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신전에서 일하는 승려들과 음행하였습니다. 두아디라의 전통적인 동업조합 모임은 항상 이교적인 희생제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생존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교의 제사와 거기에 수반되는 부도덕한 관습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내려진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책망의 내용입니다. 현재 두아디라에 있는 과거의 유적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주 600년경에 세워진 두아디라 기념교회의 석축 기념과 담장만 남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사람으로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빌립보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남편이 없는 과부였으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습니다. 루디아는 근면성실하고 양심적으로 물건을 매매했으며 그로 인해 각계각층의 고객들이 그녀의 가게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도들을 잘 대접하여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등이 그녀의 집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 두아디라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것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1세기 후반에는 이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3세기 중반에 몇몇의 신자들이 버가모에 끌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나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 두아디라의 대표들이 참석했다는 기록 외에 이 도시와 관련된 중요한 교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에서 언급되었듯이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길게 쓰여진 두아디라 교회의 서신에 보면 칭찬과 책망을 받는 내용과 죄를 범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각각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잘 살펴본다면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 유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서신의 서두에는 이 지역의 우상인 황제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과 대조하여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은 모습은 은밀한 것까지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우주적 심판주가 되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문 18절에 불꽃 같다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눈빛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완악함으로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불러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감추려 불꽃 같은 주님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불꽃 같다라는 말보다 섬광 같다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불빛이 번쩍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모습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고 명확하게 찍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에 보면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은 질책이 아닌 사랑과 연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눈빛은 평생 가슴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늘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들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독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독교 고전 같은 믿음에 도움을 주는 책을 통하여 도전과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북클럽을 통하여 거룩한 독서에 동참하신다면 영혼의 유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강력한 전투력으로 무장한 전사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난 주석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강력한 금속 재료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철제병기 제조업으로 명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빛난 주석 길드가 당시 두아디라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방어하던 로마 군대에 공급하던 주요 품목이었습니다. 따라서 빛난 주석과 같은 별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은 빛난 주석을 생산, 공급하던 두아디라의 모습을 은연중에 대비하며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자리한 두아디라 지역이 제우스의 아들인 폴로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며 아폴로와 같은 신의 아들임을 자처한 황제 숭배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과 일상생활이 일치했던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은 생계를 위한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와 같은 행위를 말하며 이후에 소개된 네 가지의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도시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섬김과 인내의 모습으로 인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에 대한 칭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셨던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더 나아졌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순교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나중에는 유혹을 당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버가모 교회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끝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자란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형편에서도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도시에 살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잘 믿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갈수록 믿음과 일상생활에 일치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지만 매우 짧게 한 다음 곧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앞에서 하셨던 칭찬이 무색하게 긴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에서 영향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이유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거룩함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두아디라 지역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시는 비록 소도시였지만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피혁 제품, 청동 제품 등을 취급하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던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 비단 장사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두아디라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길드라는 공업조합이 아주 성행해서 조합원이 되어야 취직도 되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조합은 이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더 나아가 종교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조합원들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진탕 놀았는데 이때 여인들을 불러들여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일어난 교회 일, 즉 거룩함의 훼손입니다. 이세벨은 북왕국 아합왕의 아내로 당시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부축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악행을 저질렀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세벨 같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인에 의해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행은 성적 난잡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음행으로 간주했습니다. 앞서 이들의 행위 즉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서 사랑이 믿음보다 먼저 소개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이 믿음보다 앞세우다 보니 비진리까지 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에 대한 경계를 풀고 포용하며 활동을 허용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며 그리스도께 충성하던 교인들에게 거짓 교례를 가르치며 이들을 꾀었습니다. 꾀었다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세상을 속이며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뜨리는 사탄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음녀 바벨론에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칭 선지자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속여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부추겼습니다.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온 음란과 우상 제의는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이세벨을 제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거룩함이 훼손되어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도 언제부터인가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함이 훼손된 어떤 수고와 활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거룩함이란 진정한 교회와 교인들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표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곳곳에서 거룩함이 교회의 본질임을 역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거룩함을 막으려고 방해합니다. 거룩함이 훼손되는 곳에는 틀림없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들의 나약함, 죄에 대한 그들의 관대함이 역사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견고가 무섭고 중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여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보다 죄 지은 다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합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는 이유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인 것처럼 오늘 무서운 심판의 말씀 역시 협박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들은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징계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소름 끼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무서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죄를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중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회개하여 사함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숨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 이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거짓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기회까지 주셨는데도 이 거짓 여선지자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심판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침상에 던져지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한 자들의 건강을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치 않으면 환난이 기다린다는 경고입니다. 셋째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의 자녀라는 말은 이세벨 주의를 따르는 영적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병을 주고 환난을 주고 자녀들을 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이세벨에 휩쓸리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신실한 이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다른 짐으로 질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다른 짐이란 이 남은 자들이 이미 힘든 짐을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길드의 압력에 저항하여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이를 부추기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여 이미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처벌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은 이들에게 더 이상 아무 짐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들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태도, 이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 더 나아가 서두에 칭찬받았던 이들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격려하며 상을 약속하십니다. 대상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굳게 잡다와 같은 뜻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입니다. 이는 환난 중에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인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곧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킨 성도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권세란 지배권, 통치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악에게 승리하는 사람은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새벽별이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새벽별이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악에게 승리하는 사람에게,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에게, 비록 음란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과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전술을 배우거나 무술을 연마하게 하거나 체력을 단련시키지 않고 성결 의식을 치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가나안은 극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결의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문화는 가나안 문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세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떳떳하게 밝히며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노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과 성결을 위해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소그룹을 형성하라고 합니다. 개인이 혼자 거룩해지려는 노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서로 체크해주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며 거룩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나의 성교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오늘 당장 절교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성결의 동력자, 구별됨의 동력자를 여러분들의 옆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경고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붓골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심판이 아닌 권세를 누리는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깜짝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어디인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에서 가로 안을 채워주세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하면서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